오늘의 말씀은 아모스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나 하나님이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를 뒤엎은 것처럼 너희의 성읍들을 뒤엎었었다. 그때 너희는 불 속에서 끄집어낸 나무 조각처럼 되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다시 그렇게 하겠다. 바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스라엘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여라. 산을 만드시고 바람을 창조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것을 사람에게 알리시고 여명을 어둠으로 바꾸시고 땅의 높은 것을 밟고서 걸어 다니시는 분, 그분의 이름은 주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진정한 평화의 땅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실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아모스서에는 전체적으로 끔찍한 장면이 무척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장에 보시면 두로나 에돔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형제나 다름없는 이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거나 노예로 팔아넘깁니다. 1장 11절에 그들이 칼을 들고서 제 형제를 뒤쫓으며 형제 사이의 정마저 끊고서 늘 화를 내며 끊임없이 분노를 품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암몬은 더 끔찍합니다. 그들은 자기 땅을 넓혀보겠다고 길르앗으로 쳐들어가서 아이벤 여인들의 배를 갈랐습니다. 아니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땅 욕심 때문에 같은 사람을, 그것도 임신한 여인과 태중의 아이를 끔찍하게 살해한단 말입니까? 이방 국가만 이렇게 끔찍했던가요? 이스라엘의 죄 역시 만만치 않다라고 2장에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리대금이 얼마나 성행했던지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는 사람들은 그 고리대금에 걸려들 수밖에 없었고, 악마 같은 자들이 흉악한 그물에 걸려든 자는 자기 자식과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고서는 끝나지 않는 그 악의 그물, 사슬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자들은 돈을 벌어서 무엇을 했을까요? 3장과 4장에 계속 이어서 나옵니다. 탈취한 재물을 높다랗게 쌓아두고 있었다고. 수많은 이웃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부자들은 겨울 별장과 여름 별장을 자기 집 이외에 따로 지었습니다. 게다가 집은 값비싼 상아로 꾸몄습니다. 약한 이들을 짓밟고 학대하면서 술을 가져오라고 소리 지르는 오만한 이들이 판을 치고 있다고 4장에서 적고 있습니다. 이들은 상아 침상에 누우며 안락 의자에서 기지개를 켜고 어린 양 요리를 먹고 송아지를 골라 잡아먹고 있습니다. 거문고 소리에 맞추어서 헛된 노래를 흥얼대고 포도주를 대접으로 퍼마시면서 가장 좋은 향유를 몸에 바르고 지냅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걱정도 하지 않고 흥청대며 잔치를 벌이는 자들, 그것이 아모스 당시의 사람들의, 부자들의, 사회 지도층들의 모습이라고 아모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 그렇게 지내는 것 아니라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서 짓밟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빈민과 약자를 학대하는 풍조가 사회 전체적으로 만연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겉옷을 저당 잡아다가
그 저당 잡은 옷을 가지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펼쳐놓고 그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착취한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불법이 판을 치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그곳에서도 의롭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이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가 지적하고 있는 그 사회 지도층들, 제사장들, 부유한 자들은 의롭게 살아보려 애쓰는 이들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보려는 애쓰는 젊은이들에게 억지로 술을 먹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젊은이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똑같이 타락하게 되고 악에 물들게 되고 결국 자기 경멸에 빠지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시대적 아픔 속에서 아모스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모스는 원래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주 평범한 목자이자 농부였습니다.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남쪽 16km 지점 드고아에서 양을 치고 경작을 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왕국 유다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국경을 넘어 북으로 올라갑니다. 북왕국 베델로 갑니다. 자기가 돌보던 경작지는 뒤로 하고 양떼도 내버려 둔 채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그 북왕국에 가서 심판을 선포합니다. 사실 북왕국 여로보암 통치 시절 북왕국은 흥청망청했습니다. 오늘 잘 살고 있으니 내일도 잘 살고 모레도 잘 살 거라고 하는 낙관주의가 팽배했습니다. 베델은 북왕국의 국가 예배 처소였는데요. 그곳에서 국가 지도층들은 모여서 자신의 비뚤어진 이기심을 그대로 드러내곤 했습니다. 그런 이들을 향하여서 아모스는 가감없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 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너희가 이 모든 악을 저질렀으니 내가 너희를 처벌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델의 제단들을 징벌하고 성벽을 허물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자들의 겨울 별장과 여름 별장을 하나님께서 친히 짓 부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만한 자들의 많은 저택을 부숴서 사라지게 하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3장 9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도성, 이 도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 큰 혼란을 보라고, 그 속에서 자행되는 억압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은 완전히 부숴버린 것 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던 호세아와는 완전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호세아는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저버린 종교적인 타락과 배신을 지적했다라고 한다면, 아모스가 지적하고 있는 타락과 배신은 사회적 불의, 경제적 불의입니다. 당시 힘을 가진 지도층 인사들이 저지르는 폐악무도한 행위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오만무도하게도 같이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비웃었습니다. 자신의 지위가, 그가 왕이든 그가 제사장이든 그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든 그는 군림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있는 것임을 완전히 잊었습니다. 아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억압하고 짓밟는 자들을 결국 어떻게 할 것이냐? 사람들이 갈고리로 꿰어 끌고 갈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낚시로 잡아갈 때가 올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무너진 성 틈으로 하나씩 끌려가서 하루몬에 내동댕이 쳐질 것이라고 4장에 적고 있습니다.
이런 심판은 아모스 개인의 울분에 찬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하심을 두고 맹세하셨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음을 선포하는 아모스의 음성을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악한 것, 그것은 완전히 부수어 버리시겠지만 그 부서진 자리 위에, 그 폐허 위에서 주님은 당신의 공평과 정의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회복, 돌이킬 기회, 그것이 요점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아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여라. 대림절에 꼭 맞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다시 내려오실 주님을 어떻게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 아모스서의 문맥상에서는 그들이 만날 준비를 할 하나님은 심판의 주님입니다. 모든 것을 부수어 버릴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수어 버릴 주님만을 만나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라 5장에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그러면 살리라. 주님을 찾아라.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도대체 어디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국가 성소가 있는 베델로 몰려가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바치고 심지어 사흘마다 11조를 바쳤답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묘한 표현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너희 희생제물, 너희 11조를 바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희생제물, 하나님의 11조를 바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에 흡족하기 위해서 제물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감사 제물을 불살라 바치고 자원 예물을 추가로 바쳤다고 해도 그것은 내 뜻을 위한 행렬이었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바침이었지, 하나님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리치십니다. 5장 21절에서 역겹다. 왜 하나님이 역겨워하십니까? 그들이 바친 제물은 그들의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약자의 고혈을 빨아서 바친 제물이었습니다. 약자의 고혈을 빨아 바친 제물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찬양 소리가 시끄러우니 집어치워라. 세상에서 억울한 눈물이 흐르고 탄식이 흐르고 있을 때에 이를 돌아보지 않고 예물을 바치고 찬양하는 예배는 받지 않으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이런 식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들이, 부자들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 드리는 위선적 예배를 가증스러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는 어떤 것을 통해서 이룰 수 있습니까? 주님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베델 성소가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의 일상의 터전에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5장 14절에서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널리 퍼진 불공평과 불의에 맞서야 합니다. 그런 일들을 획책하는 이들을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다 쓸어 버리시겠다고 맹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방법을 아모스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5장 24절에서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히브리어 미슈팟과 ጼ다카의 번역어입니다. 미슈팟은 최소한의 정의를 일컫습니다. 한마디로 잘못하면 벌받고 손해를 상대방에게 입히면 보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사법적 장치입니다. 특징은 공평성입니다. 그가 사회 지도층이든 아니면 최하위 계층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이방인이든 그 나라 국민이든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째다까는 분배적 정의입니다. 사법적 정의가 개인의 과거사나 삶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가난하고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보호장치가 필요합니다. 기계적인 공평성을 뛰어넘어서 사람 자체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토대로 한 정의가 바로 째다카입니다. 성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특별히 돌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특별한 정의가 허락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에서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 슬피 우는 사람, 배척당하고 미움받고 욕먹고 내쳐지는 사람에게 특별한 복을 주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을 위한 특별한 보호장치, 이것이 째다카입니다.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금식하고 자선을 행합니다. 이 중에 자선은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수고를 베푸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째다카의 정신을 살린 정의로운 행동이기도 합니다. 즉 자선은 째다카 정의 안에 포함되어 있는 행위입니다. 무겁고 무거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그만큼 무거운 시절입니다. 혼탁한 시절입니다. 죄인은 죄를 깨닫지 못하고 악인은 여전히 자기 이득을 취할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의 삶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중책을 맡고 지도자연 하는 사람들이 그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신뢰하며 서로 함께 뜻을 맞추고 살아가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가장 근본 바탕이 되는 헌법적 가치마저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짙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짙을 이때야말로 우리는 무너져 내린 근본을 되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을 때입니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을 만날 준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이 정의와 공의 위에 놓여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상을 주님께서는 영과 진리의 예배로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때 근본은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아모스는 이야기합니다. 악을 미워하라고, 선을 좇으라고, 불의에 맞서라고, 주님의 뜻을 이루라고 말입니다. 우리 대림절 두 번째 주일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눈물 흘리는 자, 가난한 자, 굶주리는 자, 배척당하고 미움받고 욕먹고 내쳐지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제대로 된 준비를 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신 말씀 두고 거듭의 기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둠이 짙은 엄혹한 시절에 아모스서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저가 기록하고 있는 수천 년 전 북왕국의 모습은 지금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 어두울수록 빛을 밝힐 수 있는 강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악은 심판하시고 갈아엎어진 밭 위에 주님의 정의와 공평을 세우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일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주의 신실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